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처음 성경 봉독할 때는 안 띄워드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보시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같이 읽고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이고요. 다 찾으신 것 같아서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감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볼 건데 숫자가 붙어 있죠. 감사의 의미 원인데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감사의 의미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어갈지 모르겠는데 마음 같아서는 한 달 정도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만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감사보다 중요한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가 내 신앙의 척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도 감사가 줄어가고 감사가 사라져 간다면 내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 지금 녹록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할 수 있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선하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여러 가지 인생의 가치관과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으로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안 행복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행복은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인 내 안에 임했는데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왕이면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지 마시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건데 허구한 날 끌려다니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교회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 가도 별다른 느낌은 없지만 안 가면 불편하고 기도 안 하면 괜히 찝찝해서 억지로 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해서 억지로 읽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끌려다니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기왕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행복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는 비결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 없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요. 감사하는 것만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의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한 4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감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영적 아이 컨택트이다 라는 건데요, 아이 컨택 우리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외려 표기법 찾아보니까 아이 컨택트라고 읽어야 된다고 하길래 그렇게 써봤어요. 감사는 영적 아이 컨택트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이 컨택트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과 눈을 마주 바라보는 일이죠. 여러분 저랑 아이 컨택 한번 해보실래요? 설교 끝날 때까지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성경책 보시고 설교 들을 수도 있고 열심히 쓰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얼굴 보기 좀 그러면 주로 어디 보시냐면 저기 보시더라고요. 설교자랑 괜히 눈 마주치기 좀 뻘쭘하면 괜히 뒤에 화면 보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본다고 그리 썩 좋은 기분은 아닐 수 있지만 고개는 왜 끄덕이시는 거죠? 우리 사모님 고개를 왜 끄덕이시는지. 여러분 그래도 아이 컨택 해보세요.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훨씬 더 말씀에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싫으시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으시다면 좀 쑥스러워도 눈을 마주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 컨택이 뭐냐면 상대방과 눈을 마주 바라보는 일이죠. 또는 사전적 의미는 그렇게 하여 상대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거래요. 문에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시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눈을 맞추는 거예요. 아이 컨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과 눈 맞춤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눈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되고 이 영적 눈 맞춤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영적 눈 맞춤 아이 컨택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맨날 첫날 해도 백날 첫날 해도 재미없고 교회 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는 감동이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내 시선만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이 컨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사라는 주제로 설교를 몇 번 정도 해봤을까요? 새벽 예배 제외하고 주일 설교만 감사 주제로 설교 그래도 한 10대 번 해봤을걸요. 웬만하면 1년에 한두 번은 목사들이 감사 설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감사 주일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은 날들이 있어요. 추수감사 주일 뭐 이런 날 되면 이 마음 안에 부담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부담이 있냐면요, 요즘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감사를 설교해야 될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때 참 힘든데,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알아요. 뭘 아냐면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과 감사를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감사를 설명하는 것과 진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해야 된다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1년만 다녀봐도 항상 감사해야 된다, 우리 감사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안다고요. 근데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범사에 언제든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어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걸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가 안 됩니까? 감사가 안 되는 수많은 영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옆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고 옆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바라보고 비교하고 열등감, 우월감 이따위 것들로 우리가 인생을 채워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내가 너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으면 우월감으로 살아가고, 내가 너보다 조금 뒤처진 것 같으면 열등감에 빠져서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월감을 느끼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그거 잠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앞에도 사람이 많고 뒤에도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항상 내 앞뒤에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바라보면 감사 못 한다니까요. 감사는 옆이 아니라 위를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영적인 초점을 맞출 때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영적 초점을 맞추고 영적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옆 사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러면 비교하는 감사는 다 나쁜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죠. 막 만약에 태연 형제가 막 저보고 나는 목사님보다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 이렇게 감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남들보다 되게 얼굴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런 건 다 나쁜 겁니까? 비교하는 감사를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를 잘함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죠. 내가 남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많은 복을 받은 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감사가 아니에요. 다만 이건 상대적 감사라면 절대적 감사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뒤쳐져도, 내가 남들보다 덜 가진 게 있어도 그것마저 위에 계신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며 절대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비교의 감사, 상대적 감사가 다 나쁜 게 아니라요, 이런 감사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감사를 할 때 뭘 훈련하셔야 되냐면 감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비교의 감사, 상대적 감사를 하더라도 그 감사의 초점이 너보다 복 많이 받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적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결국에는 절대적 감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영적인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영적인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아이 컨택, 영적 눈 맞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의미가 뭐냐면 감사는 교만의 목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 열심히 하셨습니까?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큐티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안 들려요. 스바냐에서 큐티를 했단 말이에요. 주중부터. 스바냐에서 큐티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의 반대말은 뭡니까? 겸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스바냐 2장 10절 말씀인데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아멘.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쉽게 말하면 교만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진 것 같아도 교만해지면 그 순간 패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다연 예배가 있었잖아요. 오전에 다연 예배, 다음 세대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식사 준비가 누가 했는지 아세요? 1교구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1교구 담당 사역자이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괜히 뭐 이것저것 하는 건 없지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괜히 막 재승 집사님 놀리고 이렇게 오성 집사님한테 장난치고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식사 준비를 어른들하고 하면서 남성 교구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남성 장년은 1교구인데 여기 가서 어른들하고 같이 식당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1교구 식사 준비할 때 거기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막 되게 막 일하면서 서로 짜증내고 막 싸우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평화로울 것 같습니까?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왜 평화로운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중요한 걸 알았어요. 1교구 식사 준비가 그 어떤 교구보다 평화롭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요? 메뉴가 같아서 그렇게 말하면 서운한데 그렇게 말하면 서운해요. 메뉴가 같다는 걸 알아챈 사람이 많이 없는데 그런 거 얘기하면 어떡해요? 4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사람들 잘 모른다고요. 여러분, 1교구가 식사 준비할 때 평화로운 이유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난 대단해, 내 말대로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공동체는 평화롭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 내가 제일 좋지. 내 말대로만 하면 잘 될 텐데. 어이구, 네 수준이 그래서. 니들이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은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투성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은요, 나만 옳고 나만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야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과하다 싶을 만큼 내 교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내가 내 주제를 모르고 교만이 올라오려고 하면 바로 교만의 목을 꺾어버리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의 목을 꺾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를 통해서만 교만의 목을 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불평과 원망까지 간다면 그건 뭘까요? 모든 영광을 나에게 다 돌리고 내가 독식하고도 모자라서 찡찡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교만의 목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감사가 훈련되면 훈련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내 삶 그 자체가 되어가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교만의 목을 꺾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 번째, 감사의 의미가 뭐냐면, 혹시 자막 이렇게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짓고 이 땅의 기준으로 범죄자가 되는 건 세상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내 이름에 빨간 줄 그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범죄자가 되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 죄 지으면 감옥 갈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에 죄 지으면 어차피 내가 벌 안 받고 난 천국 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모르는 게 뭐냐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평생 지을 죄 때문에 누가 이미 감옥에 갔다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면, 제가 은우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은우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가 감옥 가야 되는데 은우가 대신 감옥 갔어요.
너무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임마니까 은우가 안 왔을까 봐 지금 쳐다봐요. 제가 감옥 가야 되는데 은우가 대신 감옥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쟤한테 함부로 하겠습니까? 설령 제가 감옥에서 나왔어도 전 쟤 때문에 아무렇게나 못 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평생 지을 죄 때문에 누가 감옥 갔다 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나라의 심각한 중범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에 죄 짓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아무 문제 없다, 아니에요. 내 영혼을 내가 망가뜨리면 그거 하나님 나라에 죄 짓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큰 죄 짓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안 받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내 죄 때문에 누가 감옥 갔다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양심이 있다면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칭찬,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최고의 칭찬일까요? 여러분, 우리끼리는요, 뭐 예를 들면 수진아, 넌 수진이야, 최고의 칭찬인가요? 좀 애매해요. 칭찬인지 욕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현우야, 너는 현우라니까? 칭찬인지 욕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우리끼린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왜요? 하나님 위에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없고, 하나님보다 선하신 존재가 없고, 하나님보다 인자하신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막힌 영적 혈관을 뚫는 행위다. 아멘. 이거 혹시 하울링 좀 치는데 조금 한번 만져봐 주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혈관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이 어떤 의미냐면, 영적 혈관이 막힌다는 건 은혜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대로 우리의 영혼에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혈관이 막히면 영적인 건강에는 치명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혈관을 빨리 뚫어줘야 돼요. 어떻게 뚫습니까? 감사로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영적 혈관이 막혀 있을 때 이걸 뚫어주는
영적 혈관 확장술이에요. 우리의 혈관을 넓히고 우리의 혈관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피가 우리의 영혼의 혈관에 끊임없이 잘 공급되고 선순환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자체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수많은 영혼의 문제가 있지만 치료제는 딱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영혼의 만병통치약입니다. 병은 만 개지만 약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약 하나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감사하기 힘들까 생각해 봤어요. 감사가 제일 힘든 사람, 우리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제일 감사가 어려운 사람들 무리가 있어요. 누구 무리냐면 사회초년생들이 감사가 제일 안 됩니다. 사회초년생들은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사회초년생이 되기 전까지, 취업 전까지는 취업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취업만 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수준이 우리는 그거밖에 안 돼요. 저도 사회초년생일 때가 있었겠죠. 사역을 할 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에게 사회초년생은 제 느낌엔 언제냐면 저는 장교로 군생활할 때 40개월, 3년 4개월 군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뭐에 맨날 애들 시키고 꿀만 빨다가 왔지 뭐 힘든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40개월 군생활 하라고 하면 할 겁니까? 하지도 않을 거면서 남의 군생활은 참 쉽게들 이야기합니다.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시킨다고. 여러분, 군생활 할 때 간부들 말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여기 군수과 이렇게 나온 사람들 있죠. 군수과 개원들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저런 애들 말 안 들어요. 여기 누구 있어요? 병주 형제하고 군수과 나온 애들이 말 안 들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한 번은 뭐 대대장님한테 찔러가지고 뭐 별 할 말한 것도 없는데 막 찔러가지고 진짜 군생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사회초년생 때는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내 눈치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내가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긴장해 있는 거예요.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하면 출근하기 전부터, 전날 잠자기 전부터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내일은 또 무슨 욕을 먹을까? 내일은 또 뭐 때문에 지적받을까? 그러다 보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제 사회초년생 때를 돌아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상황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수준이 그냥 그거밖에 안 돼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 옆에서 이 고난의 시간을 뚫어내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이 고난을 뚫어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한두 번은 상황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죠. 근데 상황이 반복되면, 고난이 반복되면요, 심할 때는 내 영혼이 병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엔 병이 너무 들고 나니까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영적으로 제일 무너졌을 때가 군생활 전역하기 마지막 1년이었어요. 죽도록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제 위에 대대장님이었는데 찍혀도 그렇게 찍힐 수가 없었어요. 저만 보면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맨날 혼났어요. 아침 저녁으로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만 되면 혼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시간을 뚫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를 한 번이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한마디 해줄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에휴, 네가 수준이 그래서 감사를 못하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해야 네가 산다. 감사해야 네가 산다. 너 죽도록 힘들잖아. 감사하는 것 말고는 살 방법이 없다. 제발 부탁인데 단 하나씩이라도 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자, 이 말 해줄 것 같아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말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면요 힘들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나중에도 힘듭니다. 계속 힘들어요. 밑에 있을 때는 밑에 있어서 힘들고요, 올라가면 책임질 게 또 많아서 힘들어요. 인생은 계속 힘든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면 감사해야지, 안 돼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저도 맨날 여러분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간간히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또 감사 노트 쓰다가 또 중단되고, 또 설교하고 나면 또 쓰다가 또 중단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감사 노트를 제일 열심히 쓸 때가 언젠지 아세요? 제일 힘들 때예요. 제일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더 씁니다. 왜요? 내가 살고 싶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살만하면 안 쓰더라고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안 좋은 건데 항상 써야 되죠. 근데 죽을 것 같으면 더 쓰세요. 도저히 견딜 힘이 없으면요, 더 이를 악물고 감사를 써보세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기름 쥐어 짜내듯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쥐어 짜내야 돼요. 여러분, 사회초년생분들 아마 많이 힘드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힘들다고 말씀드렸지만 시간 지나면 좀 낫습니다. 좀 나아요. 근데 그래도 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문제는 있고요. 그래도 살다 보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고요. 그래도 또 살다 보면 개떡 같은 상황들,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시간들마다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에휴, 감사할 줄 모르는 네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지, 그런 말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감사를 선택하셔서 그 누구보다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좋은 일을 찾아내는 법을 훈련하세요. 영적인 돋보기를 꺼내야 돼요. 영적인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진짜 미세한 세포 같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내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그 감사의 제목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작은 일이라도 좋은 일과 감사한 일을 찾아내는 영적인 감각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를 잘하려면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강도사님 이렇게 없어서 지난주에 제가 청소년부 설교하러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청소년부 설교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인사는 어떻게 하고 반말을 해야 되나 존댓말을 해야 되나, 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양해 구하고 애들한테 반말로 하다가 막 이게 맞나 막 또 어색하고 불편하고. 여러분, 감각이 떨어지면 안 돼요. 영적인 일들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는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1등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번 학기까지 하면 대학원 졸업하거든요. 전 몇 등으로 졸업할까요? 전 차석 졸업생 2명이라 차석으로 졸업합니다. 차석일 거라고 거의 99%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까짓 거 1등 못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성도로 한번 1등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다른 그 누구보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좀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이딴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내가 감사로는 한번 1등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보다 더 감사하는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더 감사할 거예요. 이런 기도. 여러분, 열등감을 느껴도 그런 데서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때 감사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또 다른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선순환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기보다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오늘도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